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전개 과정, 곧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록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종말의 개념입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종말의 때와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러 오시는 심판의 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인 이 심판의 날은 아무런 징조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최후 심판이 다가옴을 깨닫고 미리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상당히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계시록 6장의 말씀은 5장의 말씀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한 5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은, 5장에 보면은 누가 과연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인봉을 뗄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자 누구인가라는 이 힘있는 천사의 외침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드디어 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초대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주님이 곧 오신다, 견뎌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인 재앙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의 특징은 자연계와 인간 세상을 향한 심판이고, 다섯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째 인까지는 종말론적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은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의 이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인봉을 제거할 때마다, 뗄 때마다 네 종류의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인 가운데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는 동일하게 내 생물이 오라는 이 외침이 있습니다. 오라는 외침은 현재 진행 명령, 현재 명령으로
당장 오라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생물이고, 이 내 생물이 오라고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 세계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 가운데 하나의 우레소리 같은 오라는 이 명령을 듣고 처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힘, 전쟁, 정복 등을 상징을 합니다. 일례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이 패전 국가의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왜냐? 말이 전쟁에서 그만큼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면은 전쟁, 정복, 힘의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이죠.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개선 장군들이 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고요. 그리고 면류관 역시 개선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활도 적을 무찌르는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고 계속적으로 이기려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7절 살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흰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상징적 언어들, 그리고 흰말과 그 탄자는 전쟁에 대한 말세의 징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뒤에 전쟁이 있죠. 하지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대냐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서 백마를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이미지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성경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요, 상세하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이상한 게 발견이 됩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는 무기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죠.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무기는 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내 생물의 호출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갑자기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 어색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물의 명령을 받는 것도 어색합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누구의 명령을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방식도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근데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전쟁을 통해서 계속 이기려 한다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이해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 한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이 흰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모양, 그러나 분명히 다른 자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흰말은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던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정복 전쟁의 서막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둘째 인을 떼시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입니다. 여러분,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이는 살상과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살상과 피 흘림, 전쟁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째 인과 둘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 정복 전쟁이 발발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이 살상과 피 흘림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힘과 권세 이런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아래에 심판을 수행하는 수행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는 네가 원한다면 직접 죽여도 된다는 식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서로 죽이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만들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 살상과 피 흘림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간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놓죠.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입니까? 비명소리, 울음소리, 원망과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뭐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되고 반목하는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때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고 말하죠.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근,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흉년, 곧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귀하여서 음식의 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달아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결국 먹을 음식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네 생물 사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을 이 보좌를 옹이하고 있죠. 그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인 남성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을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밀 한 대라고 하면은 당시 남자 한 사람이 먹는 하루 평균 식사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정 남성 하나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은 돈으로 하루 먹을 식사량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몇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얼마만큼의 밀을 살 수 있었느냐? 밀 8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만 쳐주는 거죠. 밥상 물가가 몇 배? 8배 오른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리의 가격이 밀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다른 곡물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근이 심할 때는 보리가 주식으로 이용이 됐어요. 우리 다 힘드실 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리 석 대의 양은 규모가 작은 가족이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자녀를 7씩, 8씩 낳아버리면 이 보리 석 대로 식사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즉,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는 의미는 곡물이 되게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과 흉년, 인플레이션 의미하는 거죠. 요즘 우리 모습하고 너무 맞닿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식을 못 하겠어요. 너무 비싸서.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감사할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 말씀 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앞서에도 살펴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말을 탄 자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는 어떤 권세나 힘을 소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아래 그들은 심판을 수행하는 수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극심한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곰팡이 색깔, 시체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청황색 말은 죽음, 사망, 공포 이런 것을 상징하죠. 자,
첫째 인에서부터 셋째 인을 뗀 후에 등장하는 말과 그 말의 탄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황색 말을 탄자에 대해서 요한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곧 타나토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땅 4분의 1 안에서만 이 사망 권세를 허락받았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심판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제한적이다. 4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직접적으로 살육을 벌릴 수 없었던 것과 6절에서 검은 말을 탄 자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칠 수 없었다 하는 것과 동일하게 청황색 말을 탄 그들 역시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과 흉년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살펴본 부분입니다.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해서 검과 흉년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살육 방식에 대해서 에스겔 14장 21절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에스겔 말씀을 놓고 이 8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8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망은 사망을 일으키는 방식이죠. 여기서 언급된 사망을 일으키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러분, 첫째 인부터 셋째 인까지는 말을 탄 자를 단수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복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은 넷째 인봉이 떼어질 때에는 나타나는 재앙은 앞서 나왔던 첫째 인부터 셋째 인까지의 그 모든 재앙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동시에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과 내란, 기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비롯해서 온갖 내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살육, 일부 국가에서는 수백 년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후변화, 지진, 해일, 기근,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인구가 죽었고, 때로는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백신을 맞고 중증 장애를 얻거나 죽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삶의 기근이죠. 그런 이들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는 제가 신방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 없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여 이 재난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제 이 재난이 물러가고 언제 경제가 안전이 되고 우리가 살만해질까, 우리가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공고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당장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눌려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일부 음식점들, 백화점, 마트, 놀이동산, 여러분 엄청난 인파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꼭 예배, 선교, 전도,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면은 심지어 성도님들도 뭐라고 하십니까?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핑계대고 안 모이려고 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와 환경에 자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왜? 상대방 하기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평판이 깨어지면 안 되니까, 체면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기 싫으니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요, 어둠이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은 부담스럽죠.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너네끼리 잘하라고. 당신들이 지성인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보이려면은 당신들의 진리 외에도 인정해주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언론과 정부의 방송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진리 전쟁을 벌이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 되어 보겠느냐? 소금이 되어 보겠느냐? 한번 밝혀보겠느냐?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꿰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 인봉을 떼면서 드디어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말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 다가와야 됩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있구나,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벌함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를 보고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집회에 많이 참석하라고, 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허락된 시간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시말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종말의 징조가 우리 삶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